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칭찬을 할 때 있잖아요. 넌 참 남자답다. 넌 참 여성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남자답다,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절대 그것의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아이의 행동,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 한자 중에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기품, 저 사람은 참 기품이 있다, 이런 말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더 젊었을 때는 남들 앞에 섰을 때 참 저 사람 똑똑하다, 이런 말 듣는 게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남들 앞에 섰을 때 저 사람 좀 인격이 됐다, 저 사람 좀 기품이 있다, 이런 말 듣는 게 훨씬 기쁜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도 똑똑하다 소리 듣는 게 좋으십니까? 그러세요? 저는 이제 머리가 나빠져서 똑똑하다 소리를 못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인답다고 얘기할까? 그 사람이 가끔 그리스도인다운 이야기를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게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스데반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표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천사와 같더라. 그 천사와 같더라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쁘고 얼굴이 환하고 그 사람이 천사같이 너무 착해 보여서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천사와 같다라는 얼굴이 꼭 너무 환하고 너무 밝고 너무 기뻐해서 천사와 같다고 표현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천사가 등장할 때 꼭 좋은 일로만 등장하지 않아요. 천사는 아주 결연하고 단언한 굉장한 결단을 할 때도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그 모습, 그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은 조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것을 더 강력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세심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세 가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성김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성김. 성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본문 읽은 데서 스데반 집사님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뭐가 됐죠? 집사가 됐어요. 집사. 이 집사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29번 사용됐는데 집사라고 번역된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6번은 다른 언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 언어로 사용되어진 건 어떻게 사용됐냐면 일꾼, 섬기는 자, 하인, 종,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집사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집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부분을 직분으로 간주하고 이것이 서열에 가까운 일들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집사, 다시 말해서 구제 사역, 자신의 돈과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집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단어이냐면, 내가 그 섬김과 봉사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봉사의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뛰어들게 하면 그냥 뛰어드는 것이 섬김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입맛에 맞는,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상황에 맞는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인과 종이라는 단어잖아요. 하인과 종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부리는 대로 그 일을 합니까? 주인이 부리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이라는 것은 내 돈 내고 내 음식 내서 남을 섬기는데 어떻게 한다? 갑질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한다. 그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단어를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로 부름을 받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집사로 부름을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그 어려운 국가적 현실 속에서도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 중에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나 고아를 많은 사도들이 상황을 몰라서 못 돕고 있었는데,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집사, 섬김, 구제를 위해서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7사람을 뽑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한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면서 신약에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설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누구의 설교로 꼽느냐? 스데반 설교를 꼽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정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또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일들 중에서 어떤 교회의 사역을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복음은 제쳐두고 내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의 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일에는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그리스도인다움에는 반드시 강력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가 뭔지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순교가 뭔지 알아요? 순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꼭 죽어야지만 순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는데도 살았으면 순교적 활동인 것이죠. 여러분, 저 해외에 나가서 또는 어디에 가서 내가 주님의 일 하다가 죽어야 순교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의 생에 모든 수명을 다하고 죽어도 순교다 아니다? 순교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랫동안 지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매해마다 계속 잘 지켜나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순교예요.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에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던 한대희 선교사님, 그분이 2년 전에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오셨다가 2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지금 다시 못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지금은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에 가 계세요. 거기에서도 임마누엘실이라고 해서 이제 곧 돌아가실 상황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예 그분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갔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그 딸이 찬송이가 보여주기가 싫어서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같이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그 1층에서 이제 한대희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대희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실이 2인실인데 거기에 이 최 선교사님 사모님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최 선교사님이 이틀째에 어디 1층에서 치료를 받고 오니까 이 침실을 바꿔놓은 거예요. 침실을 최 선교사님 침대를 창가 쪽으로 옮겨놓고 자신의 침대를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대희 선교사님이 아니 침대 여기 창가 쪽이 훨씬 좋은데 왜 이쪽에다가 저희들 주시고 왜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자리 부정 탔다고, 이 자리 정말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3주를 머물러 있었대요. 거기에 3주를 머물러 있었는데 그 3주 동안에 같이 병실을 쓰신 6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자기만 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빨리 하늘나라, 거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그런 분들이셔서 자신은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한대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음도 삶의 일부다. 죽음이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이런 말씀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스데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순교를 해서 순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도 순교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인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순교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가의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섬김. 두 번째 복음. 세 번째 순교.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저는 신앙인으로 자라오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시작하고 나서 네 꿈이 뭐니?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기시기를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고.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상황이 온 거냐면 지금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나 홀로 그냥 신앙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간 신앙의 선조들의 어깨를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우, 나는 그럴 수는 없지. 내가 그런 섬김을 어떻게 해? 내가 그런 복음을 어떻게 남들에게 전할 수 있어? 내가 그런 순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분들의 기록을 남겨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들의 어깨를 딛고,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어떤 신앙인보다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바로 밑에 모델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거인을 딛고 서서, 아멘? 아멘? 그 거인을 딛고 서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삶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달라는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상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리 잡으시죠.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늘 이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마지막 주에 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의 힘이. 여호와께서 그 말의 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것을 허튼 대로 가게 안 하고 그것의 열매를 그대로 내가 맺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